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줄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진 것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인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 있는 것을 확신하시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평생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죠. 당신은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누시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 불렀음을 확신하시고요. 전도자로 부른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로 불렀다는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노라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과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지 다른 좋은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체험해서 거기에 증인이 돼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늘나라의 영원 속에 있는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속에서 일을 해가시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지키실 것이고요. 지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을 보니까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모든 가정 산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되고 응답이 돼야 저와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고,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도를 하든 이렇게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고,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절부터 18절까지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들어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너무 신경질나고 화나고 답답할 텐데, 바울은요 감옥에서요 오히려 밖에 있는 그 제자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또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응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의 역사고 그것이 응답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그죠? 우리가 돈 벌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잘 돼 있고 내 자식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 안 되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내가 확신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면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운동하고 저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은 갈수록 젊어집니다 그러는데, 젊어지는 건 아니고요, 나이 먹는데 젊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얼굴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얼굴, 말, 듣는 것, 이빨 이런 것들이 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복음 누리니까.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좀 쓰다보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보는 사람이 소망이 꽉 보이게 해주세요. 믿음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굴을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져요. 뭐 나 성질 나서 뭐,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형편 보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웃을 낯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죠. 우리가 돈 있고 못 있고 다 있어 기뻐하는 거야. 누군 못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읽는 중에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 전도자의 마음,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전도자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찾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갈급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응답이 아니고 내게 성취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전도자의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시대에 말씀을 사모는 전도자의 마음 놓지 않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형통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살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것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상처되어서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늘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원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고 저주받아 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하라고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힘이 빠진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 저 있는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합니다.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썩어요. 죽은 나무는 햇볕에 가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러나 산 나무는 물 줘야 살아요. 산 나무는 햇볕에 가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산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힘을 내셔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있던 그 교회 맞은편 식당에서 서빙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우리 식당에 와서 밥 잡수시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오늘 교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안 전해주고 그냥 교회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앉아있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졸릴까요? 푹푹 꺾어지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막 세우는데도 푹푹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민망한지 나가시더라고요. 바빠서는 제가 사연은 안 물어봤습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된다고, 뭐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그럴수록 지속 반복 집중 들으셔야 해요. 그럼 반드시 산 나무는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산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이것저것 막 틀린 것 대충 뭐 비슷한 복음 갖다 자꾸 넣어서 그렇지, 정말 원세 복음 참 복음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앉는 게 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하루쯤이야 뭐 이거 한번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속 반복 집중되면은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한대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가운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자꾸 우리가 하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절대로 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듣고 응답받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못 듣게 해요. 어떤 방법이든 이유와 핑계를 다 대버려요. 총동원시켜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안 들리거나 말씀이 좀 듣는데 이렇다 그러면 매일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데 매일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도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썰렁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낙심하고 이 말씀 전하는데 힘드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썰렁하게 전했건 뭐 약간 뭐 좀 어수선하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상관없이 말씀만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 반복 집중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이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라도요 제가 말씀한 거 한마디 딱 붙잡으세요. 오늘 무슨 말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여 한 주간 놓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복음이 힘이었던 시절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원수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다, 왕이다, 끝났다 이 얘기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 많이 했어요. 1년을 제가 두고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이 못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처자식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줘.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요 1년의 세월을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제게 확신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저는 죄 사함, 정말 저주받은 죄, 지옥 가야 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제가 응답받았어요. 확신 있게 됐어요. 그날부터 얼마나 제가 자유로웠느냐. 제가 늘 얘기하면 저는 비교적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걸리질 않아요. 죄, 육신적인 죄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양심상 속일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와 이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이름이 그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을 죄, 지옥 가들 죄, 사단에게 잡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아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생명 얻은 자는, 잘 들어보세요. 생명 얻은 자는 분명히 죽은 영혼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본 사람은 분명히 어둠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악령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전도자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구나. 너무 인품해졌고 훌륭한데도 이 사람이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영이 죽었구나. 봐예요. 제가 대구에 어떤 사람이 저를 소개해서 복음을 좀 이렇게 결혼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밤 늦게 제가 집회를 하고서는 9시나 넘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앉아서 이제 뭐 어차피 교회 얘기를 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압니까? 성경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라 그러니까는 그 성경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신화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도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을 흔히 뭐 베스트셀러도 하고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도 이렇게 홀딱 죽은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가 하고 좀 듣는데요. 어떻게 영이 죽어도 그렇게 죽습니까? 앉아서 매번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시도하다가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는 모르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왜 예수 하냐 하나님 얘기하냐 내가 바로 하면 되지. 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연락처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은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본 자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보여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악령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을 알게 되면 거짓이 보이고요. 내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비진리가 보이고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거나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자 2장 14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 말에 대해서 자꾸 힘을 주고 강조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누구든지 부르신 것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잘 살고 잘 썼고 잘 먹고 잘, 그런 소원입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는 그런 소원입니까?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에 매여서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나이 33세에 구원받아서 저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는 날 동안 저도 어쩌면 이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세계 교회가 거의 무슨 기도하냐? 육신 기도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육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 장로들 사업하시는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가진 장로로서 이 교회와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되 남이 지나가면서도 보고 온 세상에 알 만큼 그런 장로로서 사업을 가져서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하는 분들도 그런 기도 하셔야 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전도자의 삶을 모르고 기도하면 전부 육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오면은 좋다라고요. 그거 안 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시비를 걸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만 하나님 손해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잃어버린 양,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지 않겠냐. 찾은 즉 기뻐하지 않겠냐.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비에게 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비는 해봐야 안 되니까 왜 그러냐 하지 마라. 내 집에서 먹고 살면 되니 꼭 가지고 나가겠대요. 나눠줬더니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먹고 마시고 거지가 되고 쥐엄나무 열매 그거 뜯어먹고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구만. 내가 여기서 쉬려 죽는 거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이름이야. 종이라도 돼서 내가 먹고라도 살아있구나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팔치에서 보시고 안아주며 목욕시키고 잔치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사실을 그는 근본 하나님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7장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앉으시려고요.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묵묵부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사실을 발견한 예수님은 사실상 기도를 마치고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십니다. 그때 말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는 그 말고라는 그 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갖다 붙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 동원하면은 저런 것들 로마 병정 유대인 다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하님이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이죠. 2절 마음을 같이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세계 6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일본을 왜 이러냐, 이북을 왜 이러냐, 다 달라요. 근데 하나 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면 교회가 좋고 그 문제가 안 되면 교회가 싫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 되는데 제가 왜 전도자의 삶을 가지며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잡고 말씀을 주냐면은 이거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도자의 삶들이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길이고 이 그리스도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람의 생명을 옮겨서 우리는 신분 다 바꿔버렸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날마다 말씀 속에 답을 얻어가는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말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복음만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다툼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본 사람은 비진리에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참을 본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빛을 본 사람은 어둠 흑암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는 사람 어떻게 악령의 역사 우리가 놀아나겠어요? 목사님 완전하십니까? 늘 말씀이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그러냐 최소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온 것을 지나가 버려야지 이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거든요. 품으면 걸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분을 바꾸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전도자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이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가르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야만 한다. 지금은 내가 너희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대로 함께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할 거다. 영원히 함께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가 그들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받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복음 말씀 사모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세계 보면 여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다 잘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난 일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자기가 마음이 안 들고 자기가 어리면 다툼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복음으로 시작 안 하고 복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 하나 되는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시대에 전도자의 모든 말씀들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의 모든 주제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이들 자식을 기르잖아요.
자식을 기르는데 이 아이가 기뻐하지 않고 늘 걱정하고 있으면 부모가 염려돼요. 그죠?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무룩 할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삼으며 응답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면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결단해,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세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 정도로 기뻐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아침에 제 얼굴 딱 쓰다듬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남이 볼 때 믿음이 딱 그런 게 보이게 해주세요. 전 누워서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제가 전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준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데,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에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말씀을 밝혀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아시죠? 올인 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 걸 전제로, 제사 제물들이 드린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거 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정말 여러분 아무 없는 전도자의 삶,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헛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